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권위와 교회들이 공격당하고 또 땅에 떨어지는 명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 히 악한 세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까지 교회들이 세워져 왔고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왔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유독 현대 교회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성도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꼭 남탓이기만 할까? 아니죠.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무엇이냐면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유.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복음의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악한 세대를 맞설 만한 무기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맞고 성도들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말들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뭐냐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의 어떤 그 시작을 알렸던 분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와 같다. 카타리나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요. 우리 개신교, 특별히 종교개혁의 어떤 핵심 사상을 집약해서 담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는 그 작은 로마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 신앙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그림이 나올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함께 이번 주에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가 로마서와 우리의 교회들의 상황들, 고린도 전후서 이런 모든 것을 딱 봤을 때 그 모든 말씀들을 한 장에 담으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함께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그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떠나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 들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놀라워서 다 모였다가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격동하는 바람에 이제 핍박과 시련이 시작되는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르스드라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나 그 복음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이 도시 지역의 박해 때문에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작가는 그러한 많은 고난 속에서 제대로 된 교회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라고 걱정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사실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돌아오고 또 세우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바울 역시 걱정이 돼서 이 지역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 내가 큰 글자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제 잘 안 보여서도 큰 글자였겠지만 그만큼 꾹꾹 눌러 담은 간절함의 심경을 반영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오늘 읽어드렸던 복음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지역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위기를 맞는단 말입니다. 그 위기는 바로 한마디로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른 복음이요. 그렇다면 바른 복음은 뭘까요?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전한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은 바울이 전해서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대신 죽으셨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복음이 끼어들 여지가 뭐가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뭘 끼워넣을 게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율법주의가 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 반 율법 반입니다. 어떤 가수는 노래를 잘 보면 소리 반 공기 반이 섞여야 좋은 소리가 나온다라고 했던 그런 유행어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신앙 안에도 아니 구원 안에도 믿음도 좋은데 거기에 우리의 행위도 같이 섞여져야 더 좋은 믿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믿음 반 율법 반. 그러니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뭔가 빠진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너무 싱겁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그 구원에 살짝 얻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아 보입니다. 뭔가 열심히 되는 것 같잖아요. 예수의 그 은혜로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뭔가 시너지가 나오고 잘 믿고 뭔가 와닿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까 이전에 내가 유대인으로 살 때의 율법을 같이 가미시키면 더 좋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구원을 지속하고 유효하게 하려면은 율법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로만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괜히 십자가에서 헛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섞을 거였다면 차라리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받지 않으셔도 됐다. 그러니까 무슨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고 하냐면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니 언뜻 맞아 보이는데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열심과 공로가 들어가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복을 빌어야 합니다. 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선이 되지 않고 그 복에 매달리게 되는 순간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기복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게 얻어지는 대가를 내 믿음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주의라는 겁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번영과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단다, 이게 끝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것이 많은 부흥 전략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많은 치유와 번영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번성한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때문에 마치 출애굽 광야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게 교회들의 실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다른 복음, 율법주의와 기복주의가 들어오면 결국에는 짬뽕이 되는 겁니다. 혼합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요. 혼합주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도 믿는데 조금 옆에 신도 좋아 보이면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수르가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더라. 그러면 아수르의 신도 일단 땡겨와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겁니다. 온갖 잡신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죽음을 당했던 것은 예수 믿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서 죽은 거예요. 예수도 믿고 로마 황제도 믿고 온갖 신들도 같이 믿으면 살 수 있는데, 아니다, 나는 다른 신들, 다른 복음 없이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었다가 죽음을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그냥 예수도 믿고 그냥 다른 것도 믿고 좋다는 거 다 끄집어서 믿는 게 혼합주의, 다른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 안에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막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 유튜브에서 좋게 들렸던 말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건지 몰라요. 성경에 없는 구절인데 성경 말씀처럼 각인이 돼서 말씀처럼 인용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없어요. 어디 철학이나 어디 세상에서 유언들이 우리의 말씀처럼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이 교회 안에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 코이그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심벌을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온갖 좋은 이 땅의 좋은 종교들을 다 하나 합하면 가장 좋은 종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저기 에반스톤에 있는 거기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단 말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고 얘기했지만 본질의 일치는, 본질은 섞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 잘 지내야죠. 아니 교회라고 세상과 담장 싸우면 안 되죠. 그렇다고 막 우리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세처럼 싸움하면 안 되죠. 대신에 복음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복음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인 겁니다. 근데 왜 다른 복음을 왜 받아들일까요? 왜 우리가 아닌 걸 알면서 그 다른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개운해서 그래요. 그냥 후련해서 그래요. 뭔가 믿는데 믿음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는데 이건 뭔가 잡히는 것 같거든요. 뜨겁거든요. 자기 만족입니다. 결국 다른 복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다 각자 자기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 자기 만족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죄성과 결합해서 부패한 종교성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7절 1장 7절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2장 4절에 보면 누구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왜 가만히 들어와요? 당당하게 못 들어오고? 지금 구리니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은근히 교묘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음흉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는 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유대인들이라고 치죠.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어라. 하지만 율법도 지켜라.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왜 그렇게 하면 뭐가 좋죠?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의 권력과 이 세력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처럼 믿어야, 유대인처럼 믿어라, 우리처럼 믿어야 잘 믿는 거다. 아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누구처럼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신앙의 롤모델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이 되고 다니엘이 믿음의 대상이 돼 버리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카톨릭의 세인트 성인 사상인 겁니다. 기독교의 세인트는 없습니다.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현대교회에 다른 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통에 유입된 그런 형식들을 기독교의 원래 복음이라고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 사람처럼 나처럼 누구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믿어야 복받아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던 것은 복음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교회를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이 오늘 7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시키는 것, 어지럽게 만들 것, 그래서 요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막 이런 것들로 들썩거리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요란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이 교란하다라고 하는 것이 소동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가 분위기도 좋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신나는 게 좋죠. 슬픈 것보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 흥분시키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열광과 그 열기가 하나님께로 예배로 드려지고 그 성도들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거나 그런 것들로 사역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유입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신앙이 왜곡되잖아요. 이 왜곡된 신앙과 그룹이 만나면 집단주의가 만나면 종교 권력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이 돼요. 교회 안에 하나의 권력이 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유일한 권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 외에는 다른 권력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이합 집산을 통해서 어떠한 세력과 알력 행사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복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어떤 이름이 주장되고 주도된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목사라도 목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 그거 다른 복음이고 우상인 겁니다. 거짓된 권위가 교회를 성도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8절 초반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 나올까요? 유대인들의 천사 숭배 사상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천사, 신비주의, 뭔가 환상을 보았던 어떤 뭔가 신비한 체험들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혹은 이 그룹에게 경외감, 어떤 거짓된 권위를 부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흔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 가지고는 내가 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걸로는 충분하게 여기지 않는 게 더 속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봤다, 뭘 했다, 이러한 신비감과 경외감을 줄 수 있는 그 노력들,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세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졌던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믿음을 합리화시킵니다. 잘못된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고 칭찬하신다고 여겨요. 그래서 결국 더 열심히, 더 헌신하게, 더 드러나 보이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면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게 되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왔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비유하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다른 복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 9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저주이고 교회의 저주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복받는 길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내 신앙 안에 있다면 그냥 다 제쳐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나는 1장 1절로 오시면, 나는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므로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예수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때문이므로 내가 오늘도 사도로서 세움받고 전할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사도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6장의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6장 17절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6장 14절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므로 나는 17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종이란 뜻입니다. 종의 심벌 마크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럼 나는 자랑할 것은 내 주인님과 주인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성도고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이 뭘 자랑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자꾸만 교회의 교회됨으로 근거로 내세운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린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준비할 때 이렇게 격양되진 않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강조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의 신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리고 그분의 복음만,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기념 감사도 있고
또 추수감사도 있는데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하고 어떤 다른 감사로도 채울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를 보냄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이제 사도는 없어요. 이제 바울 때까지 그 외에 사도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언, 은사 그리고 성경을 지금 다시 기록할 수 있는 직통 계시받았다. 이건 없습니다. 신사도는 없습니다. 대신 사도나 신사도 대신에 뭐가 있죠? 성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성도 보냄받은 자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그 걸고다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본 것처럼 아니 보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시키고 전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말씀에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기는 항상 있어 왔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교회의 위기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입장에서 자꾸만 수정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적용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고 내 기득권과 내 신앙을 자꾸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만 포장하니까 교회에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옳아 보이고 세력이 구축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믿음도 망가지지만 교회도 망가지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단이 오늘날 원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교회만 잘 되면, 교회만 부흥하면, 교회만 신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온갖 다른 복음들까지 다 싸잡아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치장하는 것을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뭐 어떤 문제에 취합니까?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이제 유행하잖아요.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위로받고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은 누구 탓입니까?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그게 누구 탓입니까? 교회 탓입니다. 저 같은 목사 탓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위로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해결만 되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교회, 저 같은 가르치는 자들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 내 눈물이 흘려지는 어떤 심리적인 감정 변화가 더 강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회개라고 하는 것보다 진리와 상관없는 내 연민, 이것들이 강조되는 교회. 그래서 위로받으러 오잖아요. 근데 그 위로는 말씀에서 일하시는 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회 안에 죄라고 하는 객관적인 개념이 사라지고 내 상처라고 하는 주관적 개념이 등장했고,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개념은 사라지고 변화라고 하는 우리 주관적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치유라고 하는 우리 바람의 개념이 유입되었다. 상처, 변화, 치유 다 우리 신앙의 은혜 안에 다 속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죄, 회개, 구원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다른 복음이 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다른 복음이 혹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내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지껏 살았습니다. 그 나를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을 버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내가 저항할 수 없으므로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 결론적으로 8절 9절의 단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9절에 보면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복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Jesus 플러스 everything은 nothing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 어떤 좋은 것을 다 합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러나 Jesus 플러스 nothing은 everyth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게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는 정말 바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바른 믿음과 권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리 교회의 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